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결혼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결혼 날짜도 있고 뭐 결혼 준비도 할 수 다 되었는데 결혼을 못한다. 그래서 왜 결혼을 못하냐 그랬더니 결혼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살림에 필요한 집도 장만하고 뭐 도구도 다 마련해 놓았는데 뭐 신부가 없는 신랑이라는 거죠. 반대로 또 신랑이 없는 신부도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훌륭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갖추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요. 거기에 만일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신랑 없는 신부요, 신부 없는 신랑이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신앙 생활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나간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옛날 중동 지역의 결혼잔치는 하루에 끝마치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계속되었다고 하죠. 결혼식은 주로 밤에 했고요. 우리가 뭐 창세기에 나타난 그 야곱의 결혼식 장면을 떠올려 보면 생각이 나죠. 야곱이 라헬과 결혼식 할 때요, 밤에 했잖아요. 뭐 그때는 요즘처럼 환한 전등빛이 없어서 그리고 또 신부가 그 얼굴을 가리는 면사포를 썼기 때문에 야곱이 결혼할 그때는 이 레아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신혼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속은 걸 알고 라반에게 따지니까 우리 지방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으니까 이해하라면서 결혼잔치 벌이는 이 7일을 채우면 라헬마저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에서도 보면 중동 지방의 결혼잔치는 이렇게 7일을 했고 또 밤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혼식 하는 신랑이요, 보통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을 찾아간다고 해요. 그 신부와 그녀의 친구들은 등불을 켜고 신랑과 그 친구들을 마중 나갑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영접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신랑이 더디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 오다가 배고파서 뭐 밥을 해 먹는다. 요즘 말로 하면 맥도날드 들려서 뭐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넣고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질 수 있겠죠. 요즘처럼 뭐 셀폰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좀 늦을 거라고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예전에는 뭐 그런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부와 그녀의 들러리들은 이 신랑 팀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려 했던 것이죠. 그러다 이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죠. 밤 10시가 12시가 되고 그래도 도착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뭐 맥이 빠지겠죠. 들고 있던 등불은 어느새 땅바닥에 내려놓게 되고 아예 거기다 자리를 펴고 앉아서 기다릴 것입니다. 뭐 배도 고프니까 뭐라도 먹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컵라면이나 끓여 먹고 또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은 것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곤이 몰려오겠죠.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새에 눈이 감길 것입니다. 한숨 자고 나면 신랑이 올 테니 모두가 잠자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몸이 피곤하다 보니 어쩌지 못하고 다들 잠자고 만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곤해서 모두가 졸다가 잤다는 거예요. 잠든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 일은 신랑이 왔을 때 드러나죠. 6절에 보면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죠. 신랑이 왔으니까 마중하라고요. 그 소리에 잠자던 사람들이 자기 등불을 밝히려고 심지를 올리고 불을 켰는데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기름이 다 된 것이죠. 불꽃이 희미하게 피더니 금방 꺼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 달라고 부탁을 한 이유가 여기 있죠. 하지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쓰기에 부족할 것 같으니 그러지 말고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이 허둥대며 기름을 사러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기다리고 여인들과 함께 잔치상에 들어가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문지기는 문을 걸어 잠가 버립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달려온 여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지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신랑을 함께 축가하는 그 자리에 왜 못 들어갔겠어요? 이들 역시 슬기로운 처녀라고 불렸던 사람들처럼요,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신랑을 맞는 그 자리에 함께 가서 기다렸어요. 그러다 피곤해 지쳐서 함께 잠이 들었지만 이 사람들과 그 슬기로운 여인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었죠. 그것은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건 불을 밝히는 원천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등잔이나 등불에 그 등불이 그 기름을 담는 그 틀이라고 한다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붙는 내용물이죠.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형식이라고 하는 게 이 본질과 같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틀이잖아요. 그릇이라고 하는 그 틀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기 위해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컵이든지 아니면 국그릇이든지 뭐든지 무언가를 담기 위해 만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릇에다가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지고 예우도 달란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 어릴 때 보면 그 박을 키웠잖아요. 호박과 비슷한 종류인데 그걸로 이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뜨면 물바가지고, 그걸로 쌀을 풀면 쌀바가지고, 소주는 여물을 풀면 여물바가지가 되고요. 그 화장실을 치우는 그걸 하면 똥바가지가 되는 것이죠. 바가지가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같은 모양이지만 다르게 불려지고 다르게 대우받고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가지의 그 겉모습, 그의 귀에서 귀한 존재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담고 있는 것이 좋아야만 좋게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에 불을 밝히려면 그 기름을 담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타면서 불을 밝히게 되는데 그 등잔이 그 그릇이 기름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등잔 안에 있는 그 기름이 불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역시 각각 다른 그런 성격을 갖고 다른 그 배경을 가진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신앙인이지만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고 그래서 세상을 밝혀주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귀한 그 보배를 모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려는 율법을 받고자 산으로 올라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백성들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곤 했는데 이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소식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마저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러다 어떻게 하나 걱정하다가요, 아론에게 가잖아요. 그들이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죠. 머리에 띠를 띠고 피켓을 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며 대모를 벌인 것이죠. 자기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려고 그 사람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며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자기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모습은 예전에 드렸던 예배와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또 헌신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 그저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는 이런 식의 예배를 가리켜서 성경은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이죠.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역시요, 슬기로운 사람들처럼 모두가 기름을 담을 만한 등잔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가 뭐였냐면 신랑이 오는 그 시간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 역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모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사자나 호랑이를 구경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불을 밝히려고 심지를 올리고 불을 켰지만 그 불이 약해서 오래 갈 수 없었잖아요. 기름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기름, 신앙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어느 누가 나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모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살아오는 동안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요?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해야 할 신앙의 기름이 아니겠어요? 이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은요,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난다고 하죠. 평탄할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위기가 오면 드러난다고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을 후회하고 신앙이란 게 다 그렇고 그런 거구나, 쓸모없다고 한탄하지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신앙의 등불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많은 고비마다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기름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려면 주님을 모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껏 준비하지 못해서 없다고 한다면, 혹 준비했다고 했다고 이제 떨어졌다고 한다면 더 무슨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만큼 하나님을 모시고자 애쓰고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때와 그날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이죠. 제게는 이 말씀이요, 늘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늘 모시고 살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실 만한, 주님을 맞을 만한 그 등불을 준비하고 그 쓸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의 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이 겉모습만 예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입으로만 모시고 사는 데서 돌아서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봐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의 주님을 채우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성도들과 그 자녀들 위해 그 기업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